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분명한 직분을 세우셔서 선지자만 예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만 성령의 임재와 내주 가운데 훈련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직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화되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틀린 예언을 한다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실수에도 큰 징계를 받았죠. 더 높은 수준과 경지에 있는 선지자는 그 위치에 따른 책임도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아서 그것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이 사역하는데 제일 안전빵이죠.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인간적인 나약함. 죄송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언은 모두가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성령 안에 있고 받는 사람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상하 수직적으로 어떤 권위에 입각해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수평적 인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권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신약시대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생각난 거 아니면 뭔가 떠오르는 이런 영감들이나 감동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셨죠. 우리가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하려고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누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순종해. 이렇게 하는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똑같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두세 사람이 하고 순서를 따라서 하다가 만약에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먼저 하는 자는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만약 앞에서 하던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영적 권위 의식으로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다음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겠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면 그 사람을 밟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질서가 없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본인 혼자 예언을 독점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쥐절거리는 것을 보시면 저 사람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더러운 마귀에게 씌웠구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혹은 그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누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에 서로 섬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더 풍성하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쫓아가서 머리 들이대 밀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존중하고 사역자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런 것을 받아 먹고자 하는 태도는 신약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를 살다 간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뭔가 기속말 이런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성이 소리로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환상을 보거나 글자를 보거나 뭔가 들리는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데 여러가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을 버려두고 자꾸 외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 불확실한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부러워할 필요도 물론 없고요. 어찌 보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성령이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속의 영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 쭉 참고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리적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진리를 조명하시고 이것이 전부 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나의 영에 말씀하시고 나의 영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육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도 나의 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심연, 그렇게 영을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뭐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 영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귀로 소근소근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략 난감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 영감, 음성 이렇게 표현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또 주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